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러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믿음이 굳게 선 영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달랐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이끄십니다.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요. 뭔가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끊겼어요. 이 지하 감옥에 갇힌 채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적으로 바울이 또 이 빌립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혀 쉼 없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서 3번의 안식일이 있죠. 딱 3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직 몸이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많이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풀려났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맞은 자리가 낫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3번 설교했는데 헬라인들이, 고관 대작의 기부인들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때 유대인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연합해서 바울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회방하는 세력들이 연합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이 여러분 협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협력할 만한 어떤 성격의 집단들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종교 집단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석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회방합니다. 이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위험할까 봐 밤에 몰래 베레아로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왔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신사적이에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배쳐가지 않습니다. 또 설교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무지몽매하게 가감없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설교자의 말씀을 지지하는가, 지지하는 부분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사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사역을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세력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또 형제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바울이 큰 피해를 입겠다 해서 이들이 쫓는 것은 바울이니까 주체가 바울만 몰래 배를 태우고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랑 실라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어요.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뭐 철학과 지식이 만연한 곳이고 우상 숭배가 끝내주는 곳이에요. 이름 모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희망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던져놨더니 이 철학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항상 이들은 종들에게 일시키고 자기들은 토론하는 일을 즐겼거든요. 복음을 하나의 토론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 얻었다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보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해요. 여기도 아닌가 보다, 빨리 가야겠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바울이 생애 사역 첫 장기 목회를 합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해요. 그 와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들에겐 딱 3번 설교했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 나타났고 믿음의 증거 충만했고, 그런데 이들에게 후속적인 어떤 양육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온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 말을 듣고 디모데는 가요.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형제들의 믿음을 보고 바울에게 보고하는데 바울이 우려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이들이 믿음이 충만해요. 사랑의 기쁜 소식이 디모데로부터 전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북쪽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 이들의 믿음의 본이 막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쏘는 목적은, 잠시만, 편지 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칭찬, 격려, 그리고 더 믿음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안에 논란이 있었어요.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아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5장에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알지 못하느냐,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 3가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1차적인 수신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고 우리는 2차적인 수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나?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이 명령한 겁니다. 명령조죠. 우리가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하죠. 그렇죠? 뭐 자녀들이 시험 잘 보고 뭐 손주들이 성적 잘 나오면 우리 기쁘잖아요. 남편 월급 오르라도 기쁘죠. 물가는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거 하나, 우리 남편 월급. 근데 그 월급이 올랐어요. 기쁘잖아요. 아내가 잔소리 안 해도 남편들은 기쁠 겁니다. 그렇죠? 기쁜 일이, 기쁠 만한 조건이 생기면 기뻐하는 거 당연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기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을 맞이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쁜 순간에 바울이 아주 기쁜 순간 맞이했으니까 너무나 아주 그 표현을 많이 하면서 기뻐해라. 또 감사한 순간을 맞이했으니까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면 우리가 순종하겠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붙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고 증오가 일 때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바울은 이게 바울 좀 높여줬더니 지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막 어거지로 정신 승리해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어찌됐든 너를 세뇌해서라도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그러니까 기쁜 척이라도 해야 돼. 이런 의미로 바울이 준 건가? 바울도 이 말씀을 지켰을까? 의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과연 이 말씀을 지켰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3장 9절, 데살로니가 전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3장 7절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형편이 어땠는가?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가 살 것 같으면 남이 기뻐할 만한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게 어떤 육체 감정에서 올라나오는 이 기쁨의 속성이에요.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돼. 근데 내 사촌이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려요. 같이 기뻐해 줍니다. 나도 잘 되니까. 내가 막 하는 일마다 망가져, 어그러져, 그 집 꼴이 됐어. 근데 사촌이 땅을 샀대. 이 얘기를 들으면 배가 살살 아픈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 감정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속성이에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내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너무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큰 궁핍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속성에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주는 주체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을 주는 주체가 누구실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도와주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뻐한 것은 육체 안에서 샘솟는 감정에 속한, 육체에 속한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에게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기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우리 심령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건 감정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공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영혼들이 살아나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에게 공유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환난이 있고, 나는 핍박이 있고, 나는 궁핍에 속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울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내가 기쁨을 뽑아내야 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내가 기쁜 겁니다. 이건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든 나 스스로를 세뇌해서라도 난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유받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바울은 충만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우리 9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자,
바울이 기뻐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말씀드렸지만 3주에 걸쳐서 3번 설교했어요. 그리고 쫓겨나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바울은 거기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사역이 실패한 곳에서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구축됐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충만할 때 감사는 하지 말래도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해요.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 자, 이 장면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선 고행, 수행, 여타 인간적인 방법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충만한 분이죠. 아버지와의 신뢰가 굉장히 구축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가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초반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은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기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신앙,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상황이 막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고 일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종이 됩니다. 잡혀가서 형들에게 팔리죠. 그리고 감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종이 되었는데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유자가 종이 됐어요. 그 요셉 입장에서 뭐가 형통합니까? 종에서 제수가 됐어요. 그게 뭐가 형통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형통은요, 요셉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고생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좀 권력 좀 잡게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언감생심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조건과 여건이 하나 안 맞는데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정말 미워해도 정말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뭘로 이렇게 죽여도 이게 욕이 안 될 만한 하여튼 그런 나쁜 짓을 한 형들을 요셉이 만납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로 7절인데요. 6절 빼고 4, 5,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때 그 고통이 해석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제가 지금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자리에서 금요기대를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제 삶을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되돌아보면 애매한 고통과 고난의 때가 있었는데, 그 고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 고난을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통의 시절, 시련의 시절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구축, 믿음이 충만한 차원에서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살아계시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감사가 충만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분 감사라면 내가 끌어올리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기도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부족함. 이제 사랑과 소망과 또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온전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주야로.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했던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간구했던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 못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준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낸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을 주님 안에서 자기가 몸소 여러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절을 읽을 건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린 잘 압니다.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냈어요. 해가 있을 때 낮에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새벽에도 또 밤새도록 낮에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닮아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 생업 집어치우고 기도원이나 교회 가서 새벽, 낮, 저녁까지 기도하란 말이냐?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런 사태를 우려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안내를 해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소와 시간에 제약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을 골방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건 물리적인 골방 개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내밀한 세밀한 나의 약함, 부끄러움, 수치, 제약,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모든 것을 정직과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골방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시간에 제약받지 마세요. 그런데 제약받지 말라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서는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을 다룬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 사역을 했어요. 1800년대인가 900년대, 하여튼 엄청난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30분 이상 기도 안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 근데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한 적도 없다. 이거 뭐예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온전히 구축돼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이 능력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도 문명도 문화도 발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발전하는 과학기술 문명 문화에 편승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스며들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죄로 인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어야 하고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명철이 뭘까요? 잠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지혜를 강구했을 때 주님 주신 응답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명철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철하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요, 거룩한 자에게 더 알고 가깝게 가고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철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명철을 구했다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것만 드러내고 세상의 지식만 가득 채워서 세상을 이렇게 가는데 교회는 이게 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명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가 넘쳐날수록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미 내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손들 너무 귀하죠. 10대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뭐 하시냐? 40대 아버지가 게임방에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갔다 오면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들이 봅니다.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 아들은 교회에서의 아버지와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개하는 예수는 가짜다. 아버지가 증거하는 복음은 가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우리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어지면 우린 기쁨을 잃어요. 기도 없어지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린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준 명령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